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결정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선포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가 본문인데 28장에서는 이 신명기 자체는 모세가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죽게 되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할 때는 어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동안 광야에서는 온통 사방이 다 흙이에요. 바위입니다. 온 사방이 그러한 어떠한 풀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도시들과 문명과 문화와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질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다요? 하나님이시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합니다.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을 만들고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교육과 관습과 습관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 자신들이 그런 신들로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크게 보시면은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본문에 보시면, 근데 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축복과 저주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축복의 말씀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가 저주예요. 거의 3배가량 많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근데 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짧고 15절부터 68절까지 왜 긴가? 왜 3배나 많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혼돈되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당부예요, 당부. 잊어버리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축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날마다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궁예가 자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돼요. 모든 이 서론으로 시작하여서 축복이 다 쌓여져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신지를 뒤에 얘기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게 뼈대예요. 뿌리입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뭐냐?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태양을 향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래된 나무를 향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지어는 산을 향하여서 어떤 바위를 향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을 쫓아서 갑니다. 복 받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3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1절에 보시면 28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 복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내가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빌축 복복이에요.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빌축, 복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일이 바로 축복인데, 성경에 보시면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집안의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요, 어떤 민족이나 가정과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여러분 인데, 축복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bless예요. bless. 근데 이 bless라는 것이 어원을 따져보면 bleed라는 것인데, 이 bleed라는 게 뭐냐면 피를 흘리다예요. bleed, 피를 흘리다. 피를 흘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반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뭐냐?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bleed, 피를 흘리다. bless, 당신에게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축복하다. blessing, 축복.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닌데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뭐냐? 하나님께 당신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 God bless you인데, bless, 축복하다라는 그 어원이 근거가 뿌리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피 흘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을 더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가 듣고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삼가 듣고라는 것은 여러분 경청하다, 주의해서 듣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글을 읽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나갔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가 없이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각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요, 1900년 만에 그 나라를 세워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으면, 지역이 없으면 나라가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 흩어져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암송한 거예요. 어떤 말로? 히브리 말로 암송하다 보니까 어디에 살든지 다 모이고 보니까 다 히브리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언어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들으면서 암송하잖아요. 부모님도 그 전 세대에서 그 부모님이 또 암송하게 하셨으니까, 말로 들려줘서 암송하셨으니까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이렇게 암송할 때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 부모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암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삼가 듣고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직장을 갖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이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에 내가 벗어나진 않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럼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나게 해주시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듣고 순종한 결과가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0.몇 %밖에 안 돼요. 인구수도 작아요. 나라도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돼요. 지금도 미국의 여러분 그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그 유대인들이 눈치를 봅니다. 왜요? 워낙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두 스티븐 스필버그, 모든 문화, 경제, 대통령까지도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게르만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민족이 걸려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만 없어지면 자신들의 게르만 민족, 그 독일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히틀러가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왜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왜요?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유대인은요, 너무나 장사를 잘해요.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만약에 재판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유대인 변호사를 사라고 해요. 유대인 변호사는요, 승률이 엄청나대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토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심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박혀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더니 뛰어나게 해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8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이 따라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쫓아가지 않게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선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딜 가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자신의 가정에 복받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나중에는 이 노예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내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관리해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것인 거 뭐냐 다 해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복이 많은 걸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어딜 갔는지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1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주실 것이라. 나중에 그 누명 위에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래도 그 속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는 걸 간수장도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간수장도요, 야, 이 죄인들을 다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 해라. 근데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 임한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네가 복받는 존재인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신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축복. 승리의 축복.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어딜 갔든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한 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너를 치러 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결정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첫 번째 어떤 복이요? 승리의 복을 주신다.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다니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노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직접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뛰어나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야, 복을 줘라, 복을 임하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창고에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타협하나, 어떤 수를 부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승리케 해주신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는데 나중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더라. 두려움을 갖게 해주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조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긴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풍요의 축복. 풍요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순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이 여러분 보고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근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물이 저장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면 다 휩쓸려 나가요. 마치 제주도처럼 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는 잘 봐보세요. 건기는 여름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온 사방이 다 광야예요. 흙이래요. 바위밖에 없습니다. 푸르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여름에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 9월을 넘어가면서 10월 달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우기라,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참 신기하게, 저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2주 만에 광야에서 완전히 세상이 다 푸르러요. 온 세상이 다 푸르러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것은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비를 주시니까 이제 농작물을 내게끔, 농작물을 여러분 칠 수 있게끔, 키울 수 있게끔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10월 달에 비가 오면은 농작물을 심습니다. 근데 겨울비가 있어요. 12월 달 정도에 오는 비가. 근데 겨울비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늦은 비라고 나와요. 이른 비는 10월 달에 오는 비고, 늦은 비라는 것은 한 4월 정도에 오는 비인데, 그 비가 와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비가 풍성히 와갖고
더욱더 푸르르게끔 잘 연결게끔 잘 이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거뒀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움의 비를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십니다. 물질의 비를 주시고요. 은혜의 담비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 말씀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축복이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됨의 축복. 머리됨의 축복. 머리됨의 축복이란 뭐냐면 앞장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장서게 해주시겠다.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바알은 특별히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머리 되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뭐라고요? 오직 강조형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 아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어떤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신들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태양을 쫓아다닙니다. 나무를 쫓아다니고 무당을 쫓아갑니다. 아니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라는 것이죠. 복이 너희를 쫓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어떤 것에도 마음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계약서에 조항이 있죠. 어떠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그런 계약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서예요. 축복의 계약서입니다. 복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읽고 아멘 하고 사인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다른 신을 쫓는다면 이 모든 계약이 다 취소가 될 것이고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정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날마다 임하고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살고 정말 여러분 지역이 살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의 계약서를, 이 정말 축복의 계약서를 우리가 사인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